오늘 읽을 말씀은 신명기 19장에 있는 말씀입니다. 신명기 19장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여러 민족을 멸절하시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 땅을 내게 주심으로 내가 그것을 받고 그들의 성읍과 가옥에 거주할 때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신 땅 그 가운데서 새 성읍을 너를 위하여 구별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시는 땅 전체를 새 구역으로 나누어 길을 닫고 모든 살인자를 그 성읍으로 도피하게 하라. 살인자가 그리로 도피하여 살만한 경우에는 이러하니 곧 누구든지 본래 원한이 없이 부지중에 그의 이웃을 죽인 일 가령 사람이 그 이웃과 함께 벌목하러 살림에 들어가서 손에 도끼를 들고 벌목하려고 찍을 때에 도끼가 자루에서 빠져 그의 이웃을 맞춰 그를 죽게 함과 같은 것이라. 이런 사람은 그 성읍 중 하나로 도피하여 생명을 보존할 것이니라. 그 사람이 그에게 본래 원한이 없으니 죽이기가 합당하지 아니하나 두렵건대 그 피를 보복하는 자의 마음이 복수심에 불타서 살인자를 뒤쫓는데 그 가는 길이 멀면 그를 따라잡아 죽일까 하노라. 그러므로 내가 내게 명령하기를 새 성읍을 너를 위하여 구별하라 하노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대로 내 지경을 넓혀 내 조상들에게 주리라고 말씀하신 땅을 다 내게 주실 때 또 너희가 오늘 내가 너희에게 명하는 이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항상 그의 길로 행할 때에는 이 세대의 새 성읍을 더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시는 땅에서 무죄한 피를 흘리지 말라. 이같이 하면 그의 피가 내게로 돌아가지 아니하리라. 그러나 만일 어떤 사람이 그의 이웃을 미워하여 엎드려 그를 기다리다가 일어나 상처를 입혀 죽게 하고 이 한 성읍으로 도피하면 그 본성을 장로들이 사람을 보내어 그를 거기서 잡아다가 보복자의 손에 넘겨 죽이게 내 눈이 그를 긍휼히 여기지 말고 무죄한 피를 흘린 죄를 이스라엘에서 제하라. 그리하면 내게 복이 있으리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어 저지하게 하는 땅 곧 내 소유가 된 기업의 땅에서 조상이 정한 내 이웃의 경계표를 옮기지 말지니라. 사람이 모든 악에 관하여 또한 모든 죄에 관하여는 한 증인으로만 정할 것이 아니요 두 증인의 입으로나 또는 세 증인의 입으로 그 사건을 확정할 것이며 만일 의중하는 자가 있어 어떤 사람이 악을 행하였다고 말하면 그 논쟁하는 쌍방이 같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 그 당시에 제사장과 재판장 앞에 설 것이요 재판장은 자세히 조사하여 그 증인이 거짓 증거하여 그 형제를 거짓으로 모함한 것이 판명되면 그가 그의 형제에게 행하려고 꾀한 그대로 그에게 행하여 너희 중에서 악을 제하라. 그리하면 그 남은 자들이 듣고 두려워하여 다시는 그런 악을 너희 중에서 행하지 아니하리라. 함께 읽습니다. 내 눈이 긍휼히 여기지 말라. 생명에는 생명으로 눈에는 눈으로 이에는 이로 손에는 손으로 발로는 발로이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약속하신 땅이 있습니다. 그 약속하신 땅이 있고 지금 출애굽을 해서 광야를 지금 거의 끝마무리하게 되고 이제 요단강을 건너게 되면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에 들어가게 되죠. 근데 우리가 잘 알다시피 그 길은 걸어가면 먼 길이 아닌데 한 보름이나 아무리 사람이 많아도 한 달이면 충분히 갈 수 있는 길인데 그 길을 무려 몇 년을 가냐면 40년의 이런 세월을 보내면서 그 땅에 들어가게 됩니다. 물론 그들의 죄 때문에 하나님 앞에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그렇게 이제 오래 걸렸지만 사실은 그렇게 오래 걸리면서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만나고 또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는 또 그 약속의 땅에 들어가서 어떻게 살아야 될지 그런 것들을 경험하고 보게 되는 이런 시간들이 되어지게 되는 거죠. 우리의 인생길에서도 광야 같은 삶을 원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우리가 너무 힘겨울 때 경제적이든 육체적이든 또 관계적이든 너무너무 힘들게 될 때 우리가 광야를 지금 지나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데 너무너무 힘들게 되죠. 그러나 그 힘든 과정 속에서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만나게 되고 또 은혜를 받게 되고 또 하나님의 도우심도 받게 되고 그래서 그 광야 자체는 힘듦이었지만 고통이었지만 지나고 나면 그 광야를 통해서 내가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습니다. 하나님 더 사랑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런 고백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스라엘 땅에 들어가게 되면 너희들이 이렇게 살아가라 이런 말씀들을 모세가 설교하는 이런 말씀이 지금 계속되어지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도 앞부분에 보게 되면 너희들이 들어갈 땅, 아직 들어가지 않았는데 지금 들어갈 그 땅에 대해서 들어가서 거주하게 될 때 지금 당장이 아니라 들어가서 거기에 살게 되면 하나님의 약속의 땅에 들어가게 되면서 그 땅에서 이렇게 살아야 된다 하면서 몇 가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 땅이 어떤 땅인지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1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그 땅이 어떤 땅인지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여러 민족을 멸절하시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 땅을 내게 주심으로 내가 그것을 받고 그들의 성읍과 가옥에 거주할 때에 또 한 14절 한번 보겠습니다. 14절도 또 나오거든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어 차지하게 하시는 땅 내 소유가 된 기업의 땅에서 조상이 정한 내 이웃의 경계패를 옮기지 말지니라. 그 땅은 어떤 땅이라고 해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땅이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 땅을 내게 이스라엘에게 주심으로 내가 그것을 받고 그들의 성읍과 가옥에 거주할 때에 하나님께서 주신 땅이다. 또 14절에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뿐만 아니라 주어서 차지하게 한 땅 곧 내 소유가 된 그 땅에서 기업의 땅에서 이제 그게 하나님이 주셨으니까 당연히 이제 너희들의 소유가 되는 그 땅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이 그들이 대단해서 잘나서 잘해서 주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약속해 주셨기 때문에 선물로 그들에게 그 약속의 땅으로 이끌어 주심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다른 말로 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땅이다. 그들이 야 너 이만큼 가져 이곳에서 살아 또 이렇게 또 운영을 해 이렇게 하듯이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땅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고 또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시고 그곳에서 너희들을 인도하실 땅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약속해 주시고 허락해 주셨으니까 너희들 마음껏 살아 너희들 마음대로 살아가 아니라 그 땅에 약속하신 하나님의 계획이 있고 뜻이 있는데 그 하나님의 말씀 잘 듣고 살아가게 될 때 너희들이 그곳에서 잘 살 수가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땅이 바로 또 주신 땅이 뭐냐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소유가 되게 한 너희들의 땅이지만 또 중요한 건 그 땅 가운데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아야 될 땅이다. 그래서 계속해서 지금 뭐 하고 있냐면 하나님 말씀 이렇게 살아라 이렇게 해야 된다 이 말씀을 지켜야 된다 하나님 이것을 원하신다 계속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이것을 분명히 알아야 되는 것이죠. 오늘 이 땅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이곳에서 또 우리의 일터에서 삶의 자리에서도 우리의 가정도 하나님께서 주신 곳이다 허락하신 곳이다 이 말씀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땅에서 잘 살려고 하면 무엇을 해야 될까요?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우리 가정을 우리 교회를 우리 일터를 하나님의 주셨음을 허락하셨음을 믿으면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게 되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게 되니까 그곳에서 축복의 통로 형통의 통로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가면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이곳에서 우리 교회에서 무엇을 해야 될까요? 하나님의 통치를 받고 또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살아가게 될 때 우리가 제대로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걸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다 또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고 그게 좀 이렇게 우리가 이렇게 통치받는다 밑에 있다 이렇게 하니까 좀 이렇게 마음이 그렇다면 우리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 그게 복된 삶이 거기에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땅에서 주신 거 이거 네 땅이야 이게 끝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 하나님이 주신 땅에서 너희들이 잘 살 수 있는 것은 이런 것이 있다 하면서 오늘도 세 가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내가 약속한 그 땅에 들어가서 내가 너에게 준 땅에 들어가서 살아야 될 것인데 지금 계속해서 말씀하고 있는 그 땅에 들어가서 이렇게 살아가야 되는데 오늘도 세 가지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뭐냐면 도피성에 대한 이런 말씀입니다. 우리가 도피성은 잘 알다시피 이스라엘 백성들이 부주의하게 고의가 아닌 내 의지와 상관없이 오늘 예를 들면 살림의 벌목을 하다가 도끼 그 날이 이렇게 빠졌는데 옆에든 뒤에든 있던 사람이 맞아서 죽었다. 내 의지와 상관 그럴 마음이 전혀 없었는데 이런 경우에는 그 당시는 왜냐하면 사람이 죽이면 보복하는 이런 법들이 또 있기 때문에 빨리 도피성에 도망가서 그 사람이 살아야 된다. 그 도피성에 들어가면 안전하다. 이런 것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요단 동편에 세 곳, 세 성, 또 요단 서편에 세 성을 만들게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사람들, 함께하게 한 사람들, 사람의 피를 보는 것은, 생명을 해하는 것은, 죽이는 것, 살인하는 것은 큰 죄임을 우리가 분명히 알게 됩니다. 이건 해서는 안 되는 일입니다. 근데 사람들이 요즘에는 전혀 관련도 묻지마 이런 살인이 있기도 하고 이해할 수 없는 전혀 본 적도 없는데 갑자기 이렇게 사람이 정신적으로 이렇게 문제가 된다 해서 또 정서적으로 문제가 돼서 살인하는 경우가 있기도 하고 또 내 유익을 위해서 청부 살인을 하기도 하고 요즘은 덜하지만 예전에는 또 그 예전은 더 심하게 되었죠. 그런 것은 해서는 안 된다 이런 말씀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이 연약해서 사람을 죽이는 이런 경우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때 그 사람을 보호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도피성은 죄를 합리화시키는 건 아니에요. 죄를 지어도 살인을 해도 괜찮다 이런 것이 아니라 그게 큰 죄지만 잘못했지만 또 본인이 고의로 하지 않았다면 전혀 의지와 상관없이 되었다면 피해서 그 사람의 생명도 살려야 된다. 왜 그러냐면 그 사람이 피하지 않으면 그 당시 관례를 보면 가족이나 가까운 사람이 그를 죽이는 이런 보복하는 이런 법이 또 일들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안에 있으면 도피성의 안에 있으면 또 보호를 받지만 또 그 밖에 나오면 보호를 받지 못하게 되고 또 도피성에 들어가면 또 언제 나올 수가 있냐면 대제사장이 죽게 될 때 그 다음에 그게 5년이든 10년이든 더 될 수도 있겠죠. 그 상황에 따라 다르게 됐죠. 그때까지는 그 안에 있고 그가 대제사장이 죽게 될 때 나오면 그때는 괜찮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보듯이 하나님은 똑같이 이렇게 칼로 무를 두부를 자르게 하듯이 살인하면 다 이렇게 되고 이런 것들이 아니라 그 상황과 형편들을 본다는 것이죠. 우리는 그 모습만 상황만 보고 있지만 하나님은 늘 계속해서 그 마음을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임을 보게 됩니다. 우리는 건강한 사람만 또 이렇게 물질적으로 또 풍성한 사람만 또 명예가 있는 사람만 이거 보고 참 부러워하기도 하고 그렇게 하지만 사실은 우리 하나님은 그 중심을 보신다고 늘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이야기는 우리는 참 연약해요. 다 부족한 게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주님 사랑하는 마음들, 주님께 감사하는 마음들로 살게 되면 우리는 더 하나님 앞에서 복된 삶을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이야기는 우리가 또 다른 사람들을 바라보게 될 때 우리가 내가 보이는 것만으로 판단을 하게 되면 이 사람이 사람 죽였어 이것만 판단하게 되면 우리가 쉽게 또 하나님의 마음과 상관없이 살아갈 수가 있다는 것이고요. 또 우리가 내가 보지 못하는 것이 있음을 인정해야 되고 내가 보는 것이 전부가 아님을 우리는 분명히 알 수가 있습니다. 보이는 것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의 뜻과 인도하심을 믿게 되면서 하나님의 마음으로 말씀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마음이 아니로 그냥 내 생각대로 내 편리대로 내가 본대로만 하게 되면 또 다른 사람에게 억울함을 주기도 하고 때로는 생명까지 어렵게 하는 이런 일들이 남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이런 일들이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으로 정말 나도 함부로 악한 마음이 생기면 그거 행하지 않을 수 있는 마음뿐만 아니라 오히려 우리가 나도 모르게 내 의지와 상관없이 이렇게 되어지는 일도 있잖아요. 정말 억울할 때도 있더라고요. 나의 의지와 상관없이 전혀 딱 바르게 가는 경우들 이런 경우에 우리가 그런 것도 정확히 바라보게 되면서 알아보면서 함부로 정죄하거나 판단하지 말고 또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면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 다른 하나는 오늘 뭐가 있냐면 경계표에 대한 말씀입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땅을 측량해서 말뚝을 박아놓고 표를 이렇게 해놓잖아요. 이건 누구 땅이니
이만큼은 누구 땅이고 교회 땅이고 누구 땅이고 뭐 또 앞집 땅이고 뭐 이렇게 경계표가 있게 되는데 그 당시는 이런 표들을 말뚝을 이렇게 받고 이렇게 하게 되니까 사람들이 그것을 옮기고 이런 것도 몰래 도둑질해서 이렇게 숨어서 이렇게 옮겨놓는 이런 경우도 있겠지만 여기서 사실은 그것보다는 그거 보면 알잖아요. 그래도 대강 알잖아요. 내가 위치가 여기 이만큼 했는데 뭐 1m를 뭐 50cm 1m를 더 옮겨놨다든지 그러면 우리가 그걸 알 수가 있는데 그런 의미도 있을 수는 있지만 그런 악한 마음을 가진 사람도 있었을 거예요. 그러나 그것도 있지만 때로는 이 사람이 어려울 때 내가 그걸 사서 내 것 소유로 만들어지는 하나님은 각 지파에 그런 소유를 주었는데 딴 지파로 팔아 넘기지도 말라고 하고 있는데 그런 것들을 옮기는 걸 그걸 산다든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할 수는 있지만 결국은 그걸 나중에는 남의 것을 이렇게 뺏지 말아라 이런 것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른 말로 하면 남의 땅을 탐내지 말아라. 남의 것을 탐내지 말아라 이런 말씀이죠. 오늘 우리의 영적인 신앙생활에서 마찬가지죠. 이 사람이 크다든지 또 믿음생활을 잘한다든지 하면 그 사람을 끌어내리려고 한다든지 그 사람을 욕하려고 한다든지 이런 것들이 남의 것을 탐하지 않는 하나님 이 사람이 이만큼 허락하셨고 나는 이렇게 허락하셨고 이곳에서 이렇게 살아가야지 이게 믿음의 사람이지 이 사람이 나보다 뭐 이렇게 하면서 더 이렇게 크네 이거 내가 끌어내려야겠네 이 사람 욕해야겠네 이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은 그것을 경계표를 옮기지 말아라 또 다른 사람들을 함부로 대하지 말아라 이런 것들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야기는 오늘 말씀의 경계표는 뭐냐면 약한 사람들을 보호하는 법. 아까는 살인한 자를 보호하는 법이라면 이건 약한 자들, 경제적으로 연약한 사람들 없으니까 팔기도 하고 때론 빚을 내기도 하고 이렇게 하잖아요. 그런 것들에 대해서 약한 사람들을 보호하라는 이런 말씀입니다. 부유한 사람이라고 그 땅을 마음대로 살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지파별로 땅을 분배하여 주셨고 그 땅은 또 누구의 것이라고 늘 말씀하고 있어요. 그 땅은 내 것이다. 하나님의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것이니까 너희들 마음, 이스라엘 백성 너희들 마음대로 하지 말아라. 부자들이 모든 땅을 다 소유하지 말아라. 가난한 사람들의 삶의 자리를 또 잃도록 또 그들의 삶의 터전을 잃어버려서 살 길이 막연하지 않도록 그렇게 하지 말아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의 삶은 하나님의 통치하는 삶은 때로는 살인자라 할지라도 정말 엄청난 큰 죄를 저질렀다 할지라도 보호할 수 있는 무조건은 아니지만 아무튼 부지의한 이런 경우에서 정말 미워하고 악하게 이런 악한 마음으로 또 그를 원수 맺으면서 죽이는 이런 것들을 막 찾아서 이미 작정하고 이런 경우 말고 부주의한 경우에 이렇게 하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하나님 나라에서는 그렇게 세상은 그걸 당연히 보복하고 복수하는 걸 원수를 갚는 것을 당연하게 하지만 하나님은 그때도 원수 갚는 건 늘 뭐라고 해요? 그건 너의 영역이 아니라 나의 영역이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남의 것도 이 땅에 대한 것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것을 남의 것을 이렇게 취하거나 빼앗거나 이렇게 하지 말아라. 이렇게 함께 살아가는 법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내가 힘이 있으니까 너희들 다 내 밑에서 다 내 말 잘 들어 이게 아니고 내가 힘이 있으니까 뭐 해야 될까요? 약한 사람들 보호받을 수 내가 보호막도 쳐주기도 하고 그들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돕기도 하고 또 함께 안전하게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는 것이 이게 권력자들의 모습 원래 하나님이 이렇게 리더들이 하나님께 주신 그런 마음들이고 내가 이 권력적이 있으니까 그냥 내 마음대로 한다가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이곳에 세우셨으니까 내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하나님의 원하시는 삶을 살아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서 세 번째 또 하나님 나라의 삶이 또 뭐가 있냐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이 증인에 대한 이런 하나님의 마음임을 오늘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해 보니까 사람의 모든 악과 죄에 대해서는 한 증인으로만 판결하지 말아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이야기는 뭘까요? 사적인 감정에 의해서 좌우될 수가 있다는 거예요. 내가 그 사람에 대해서 내가 나쁜 감정, 원수 같은 마음이 있으면 그 사람 잘 안 되기를 원하잖아요. 그러니까 안 본 것도 봤다 갈 수가 있고 또 뭐 이렇게 그 사람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누명을 덮어 쓰이는 이런 경우도 있을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뭐라고 하냐면 증인은 혼자 세우면 안 되고 최소한 2명이나 3명 이상은 세워야지만 그러고서 이들이 제대로 이야기하게 증인은 본 것을 이야기하는 거잖아요. 누가 이렇게 했다고 하더라. 내가 이렇게 봤습니다. 이 사람이 이렇게 했습니다. 이런 말을 했습니다. 또 이렇게 행동을 했습니다. 이렇게 하듯이
그 사람을 무슨 나쁘게 하는 것이 아니라 본대로만 얘기하는, 정확하게 정직하게 얘기할 수 있는 이런 사람, 두세 사람을 이야기를 듣고 확정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른 말로 하면 한 사람의 얘기만 듣고 하면 실수하기가, 잘못 판단하기가 쉽다는 거예요. 우리들도 야, 저 사람 얘기는 나 그런 사람이 있어? 그런 진짜 나쁜 사람이나 했는데, 또 다른 사람한테 들으니까 그럴 만한 상황들이 있게 되고, 아, 그런 상처가 있구나, 그런 어려움이 있구나, 그런 억울함이 있었구나, 그래서 그거 막 분해해갖고 그걸 함부로 대하고 막 이게 악감정이 있게 되고, 아, 그렇구나, 이런 것들을 우리가 더 들으면 알 수가 있는데, 그 행동만 보면 이런 사람이 있어. 야, 이 사람 진짜 이상하네. 이 사람 가까이 하면 안 되겠네. 이 사람 내가 한번 다시 못 알아들고 내가 수를 써놔야겠네, 이렇게 할 수가 있는데, 또 들어보면 아, 이 사람이 이런 힘듦이 있었구나, 내가 모르는 이런 안타까움이 있었구나, 그러면서 우리가 또 좀 더 정확하게 이렇게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 이 얘기는 뭐냐면, 내 사사로운 감정 때문에 악을 만들지 말아라. 내가 저 사람을 미워한다, 그를 감옥에 가둔다든지 해코지 한다든지 억울한 누명 씌우지 말아라, 이런 것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위증이나 이런 것들은 공동체를 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가끔 그런 경우 뉴스에도 나오잖아요. 10년 15년 죄를 안 지었는데 덮어쓰고서 누가 억울하게 해서 이렇게 억울한 옥살이 살고 나오는 경우도 있잖아요.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런 경우는 대개 어떤 마음이 있을까요? 사회에 대한 분노, 그렇죠? 악감정, 그리고 막 불신이 있게 되고 눈이 막 살기가 가게 되고 사람을 믿지 못하고 얼마나 상처가 크겠어요. 그런데 그런 사정을, 그런데 그거 사정 모르고 막 그 살기가 등등한 것만 보면 왜 저래? 저 사람 저렇게 해서 세상 살겠어? 오히려 걱정거리만 이렇게 되는데, 사실 그 또 다른 얘기를 정확히 듣게 되면, 야, 그렇겠다. 얼마나 억울했을까? 얼마나 힘들었을까? 야, 그래도 살아서 이렇게 또 이렇게 건강 나오는 게 그것도 감사하네. 이러면 그래야, 야, 저 사람 내가 함께 또 하나님의 사랑으로 이렇게 섬겨야 되겠구나. 하나님의 사랑을 맛볼 수 있도록 복음을 증거해야 되겠구나. 주님이 그 마음을 어루만져 주시면 그 억울함도 녹아지는 이런 일들이 있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런 위증이나 이런 것들이 있으면, 또 보복하는 것들이 있으면 공동체가 또 얼마나 이렇게 불안하게 늘 이렇게 또 어렵겠어요. 보복하는 법이 있으면 실제로 그런 경우가 있지만, 내가 잘못 봐서 또 사람을 밤에 어두울 때 봤는데 A인데 내가 B로 봐서 내가 B와 악감정이 있어. 그러면 가서 어떻게 해코지했다. 이 사람은 한 일도 없는데, 이런 일들이 실제로 복수하면서 잘못 판단해 엉뚱한 A에게 해야 되는데 B에게 복수할 수가 있기도 하고, 이런 경우도 생기기도 하고요. 그러니까 이거 공동체를 아파하고 힘들게 하는 이런 경우가 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서 주시는 이런 세 가지 말씀도 결국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땅에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땅에서, 하나님 나라, 우리가 이 땅에서 우리가 하나님이 허락하신 인생을 살고 있는데, 이 땅 잘 살려고 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순종해야 된다. 특별히 하나님의 마음, 내 마음을 봤다고 저는 나쁜 사람이라 나를 힘들게 했다고 원수를 갚는 것이 아니라, 최소한 두 사람, 세 사람 확인하게 되면서, 또 특별히 요즘에는 더 중요한, 예수님 이후에는 뭐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예수님의 마음으로 기도하고 바라보고 또 섬기는, 또 그 가운데서 지혜롭게 하나님의 마음으로 해결하는 이런 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의 삶이다. 그렇게 되니까 그 삶 가운데 뭐가 있을까요? 하나님의 능력이, 하나님의 사랑이, 하나님 나라가 더 확장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야기는 바로 뭐냐면,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삶을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살기를 원하신다. 오늘 또 살아가면서 이런저런 크고 작고 이런 일들이, 저런저런 일이 있게 될 때 하나님 나라의 삶을,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가지고 살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말씀 생각하면서 함께 결단하며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주께서 저희들 이렇게 사랑하여 주셔서 오늘 또 말씀해 주시고 인도해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가면서 내가 보이는